찬송가 370장입니다.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왕 되시고 우리 구주 되신 주님만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예배 해달라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주간도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태국 선교팀 방콕 교회에서 또 오늘 초청잔치 주일 예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돼서 그곳에 있는 어린 영혼들의 복음 씨앗이 잘 심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예배와 그리고 또 말씀과 태국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겨우 복된 예배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는 귀한 예배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라서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태국 선교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여러 초청잔치와 또 여러 가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선교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루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오늘 방콕교회에서 이 시간 초청잔치 주일 예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손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초청되고 작정된 인원들이 다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주님의 그 아멘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접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통해서 주께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로운 시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그 은혜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태국 선교의 땅을 또 밝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일어났던 모든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방콕 교회에서 이제 초청잔치 주일 예배가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작정된 어린 영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어린 영혼들에게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계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제사함 받고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의 마음이 없는 늘 드리던 예배로 습관처럼 형식적이 되어버린 예배의 모습 때문에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였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죄악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할 때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진실한 마음의 예배, 기쁨의 마음의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러 지켜주심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이 민족의 위정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 나라의 분열과 다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화해와 용서로 사랑으로 화합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로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 전하는 이 나라의 교회와 세계 곳곳의 선교 사역자들을 더욱 강하게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치지 않고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지역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안고 영적으로 배고픈 태국의 어린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믿어지는 씨앗이 심겨져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이 방콕과 패자부리 교회를 돕고 또 위로하고자 하오니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위로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선교 현장 되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선교 사역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다음 세대 노방전도와 놀이터를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품으신 어린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우리들 진심 어린 손길을 주사 주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손윤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언제나 은혜의 말씀을 심고 물주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손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사 한 주간도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암송 말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정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정하는 자들이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렵진 않죠? 네. 한번 4-5번만 연습하시면 분명히 다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각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소식을 전하는 자를 발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발이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디 뭐 다 암송 하셨습니까? 한 두 번 정도 더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다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자, 암송 다 하셨죠? 네. 자, 믿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우리 또 한번 도전 한번 해봅시다. 도전.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리라. 아멘. 어쩜 그렇게 명확하게 또박또박 잘 외우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의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갖고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바위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분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어색하다가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죠, 그죠? 네. 오늘 우리 안성준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팀 15명이죠, 목사님 포함해서 지금 아마 태국 선교 방콕 교회에서 우리나라 시간보다 2시간 느리더라고요. 지금 아마 현지 시간이 9시 한 10분 정도 될 텐데 한참 초청 장치를 지금 주일 예배 준비 중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복음 말씀을 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누누이 많이 듣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또 선교팀 우리 그곳에 가 있는 선교팀을 생각하면서 군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 끝난 후에는 우리 태국 선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회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여러분들 이 로마서는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말하고 있죠. 로마서. 그런데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로 건너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그리고 그 교회는 이렇게 회심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하면은 구원에 대한 각기 다른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었어요. 뭐죠? 바로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이 율법도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랐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면 나는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는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한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써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로마서가 작성된 시기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3개월 정도 머무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3개월 동안에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런 서신서를 쓰게 되죠. 아마 성경학자들은 주후 한 57년경이 아마 로마서를 작성한 시기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기독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신칭의의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로마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그리고 그전 9장, 11장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비통한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9장은 하나님이 주관자이신 과거의 이스라엘을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장은 이스라엘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11장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복음 증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장, 10장, 11절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섬기는 그 자기들의 열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쫓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9장과 10장과 11장에서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10장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요, 로마서 10장 9절과 그리고 또 1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 그리고 또 구원 얻는 방법, 그리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의 결과, 그리고 또 구원의 대상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계속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9절은요,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는 방법,
두 가지를 얘기하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다음 교회에 말씀을 전할 때 어느 수준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시야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으신 분이 있어갖고 눈높이를 어디에 맞춰야 될까? 우리 홍용재 목사님은 참 아이들 말씀을 잘 전하시더라고요. 그런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쉽게 접근하려고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원을 얻는 방법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내 마음에 믿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이거를 그냥 지식적으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이 지식적으로 믿음을 얻는 분들은 이 변화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믿어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우리가 캠프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청년 때 수련을 간다든지 또 작년 때 부흥회를 통해서 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을 간혹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남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서 자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손꼽으며 성령님 제 마음에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인격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을 만났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성님한테 계속 내 마음에 믿음이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를 주로 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주로 신하라라고 얘기하는 이 주의 헬라어가 키리오스입니다. 키리오스. 이 당시에 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갖고 오게 되면 그 산 노예는 평생 동안 자신을 산 노예 주인을 키리오스라고 호칭을 하게 됩니다. 이 키리오스라는 것은 바로 이 노예를 그 장사꾼한테 내가 돈을 주고 값을 쳐서 내 종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로 신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신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피값으로 나를 종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키리오스라는 그런 고백임을 기억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키리오스라는 그 단어의 호칭은 당시의 로마인들이 단 한 사람한테 불렀던 호칭입니다. 그건 바로 황제한테 불렀던 호칭이에요. 이 키리오스, 황제를 호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주라는 단어인데요. 황제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신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퀴리오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며 주로 신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라고 고백하는 이 퀴리오스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신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의 고백이 바로 주라는 퀴리오스의 호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고백할 때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나의 왕, 나의 주인님,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어야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내 스스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한테 고백될 때 그게 바로 주로 신하는 고백임을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로 신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한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언제 나오게 됐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호칭한 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비난거리고 조롱했던 그런 명칭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주로 신앙하는 것은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나 혼자의 고백이 아니라 주변 사람한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구원을 얻는 결과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결과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끄러움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본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영생의 길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했던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서 나는 저 사람 세상에 있을 때 나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라고 할 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그 유대인들은 결국은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하느님 앞에 서는 때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좌 앞에 앉은 예수님께서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구원은 바로 믿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는 믿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복음의 진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 보내신 이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의 보내신 그 구원 계획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구원의 결과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임을 꼭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는 대상자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오늘 구원받는 대상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즉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이 부여하다는 뜻은 풍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헬라인이건 유대이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죠. 이 한 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새 줄임말로 갑툭튀라는 말이 있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인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여러분들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언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라는 사실을 구약에서 계속해서 증거를 해왔다라고 지금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은 어떤 성경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이 성경에 증거로 삼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구원이 차별이 없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통계적으로 이거 확실한 그런 정석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요. 대체적으로 복음을 한 사람한테 한 7번 전하게 되면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태국 선교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만 그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수천 년부터 믿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9장과 10장, 11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모르죠. 그리고 또 예수님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증거해야 되고 또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암송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가 태국 선교팀에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그곳에 어린 영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그 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1년에 한 번씩, 저는 참 놀라운 게요, 다음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40명, 50명 정도 되죠, 그죠? 그런데 제가 목사님 그때 그 화요일 날 선교 갈 때, 제 하나 이제 출발할 때 제가 차량으로 같이 이제 가 보니까 목사님 포함이 15분이 가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항상 해외 선교 갈 때 인원 보고서 항상 깜짝 놀래요. 보통 한 200명, 300명 되는 교회가 선교 간다 하면 한 20명 내외입니다. 그리고 한 500명 정도 되는 선교 가는, 많아봐야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퍼센트로 따지면은 이거는 뭐 거의 한 40% 정도의 인원이 선교팀에 지금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다음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 많지도 않은 인원 중에서 거의 3분의 1가량이 선교로 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고 정말 그 발걸음이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뭐 많은 분이 간구하고 적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간구하고, 여러분들 어느 것을 하나님께 더 기뻐 받으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그 선교팀, 그 발걸음을 아름답게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은 여러분들 매주마다 놀이터 가서 이 초대장을 들고서 복음 전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특별히 또 다음 주에는 또 여러분들이 그 준비했던 초청장을 들고 나가신 분들 초청 잔치를 해서 주일 예배를 섬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너무나 기뻐하고 또 그 사역에 정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교는요. 저도 이제 전에 그 섬기는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선교를 가는데요. 갈 때마다 인원이 자꾸 바뀌어요. 물론 뭐 계속 가시는 분도 있는데 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게 되면은요, 정말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일을 시기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은요, 자기 사람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어떤 계략을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선교지 가면 이상하게 우리가 계획된 일하고 뭐 이상하게 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기 지옥을 데리고 갈 그 영혼을 우리가 전도함으로써 지옥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로 바꿔놓는 거죠. 얼마나 사탄이 싫어하는 그런 일이 바로 선교와 전도라는 것이죠. 그럼 가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내는 선교사로서 늘 기도하고, 요즘에 전쟁이 직접 지상군들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로서 계속 미사일과 드론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면 그곳에도 정말 사역하는 분들도 힘이 나고 또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않는 그런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난 후에 또 잠깐 모여서 태국 선교와 또 다음 교회 놀이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그때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지 않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를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데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음을 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아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나와 복음을 위해, 예수님과 이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전토라는 것은 농과 밭을 얘기합니다. 당시의 유대사회에서 농가 밭은요,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전토를, 생계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생계를 버릴 정도로 주님의 복음에 열성적으로 헌신했던 그 사람들은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교를 갈 때 보면은 정말 직장에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장에 쌓인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결단하고 그 선교지로 나가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생계수다의 전투를 벌인 것 같이 직장 사업장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직접 다음 놀이터를 위해서 사역을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도 내세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에 힘쓴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스타를 만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땅에서 스타 되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스타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죠? 우리가 물론 복음 전하는 발로 움직이는 것도 복음 전하는 자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역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도 복음 전하는 사역입니다. 또한 우리 인근에 초청 장치할 때 초청장 전달해 주고 또 믿지 않는 친척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찾아가서 복음을 들려주는 것,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그리고 또 우리 다음 교회 우리 학생부, 우리 청년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오늘 특별히 태국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오늘 본문이 이렇죠.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 그리고 또 구원의 대상은 누구며 구원을 얻는 방법과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가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믿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 그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그 사역, 그 사역이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이 통과를 시키려고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도 구원자가 있는데 니네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왜 종교 차별을 해? 이렇게 법적으로 위촉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선교 나가는 것 예전보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네팔이나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는요, 문이 활짝 열렸어요. 아무나 와서 복음 전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나와서 소비하면 자연의 자국이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성경은 뭐든 신경 안 쓰면서 이 외국인들 많이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서 뭐예요? 뭐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선교하는 그런 목적에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은 인도라든지 네팔이라든지 중국이 이 선교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나라 선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태국 갔지만은 태국도 언제 선교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선교에 그런 힘을 보태고 또 기회가 있으면은 또 국내
전도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나마 얼마나 선교하기 좋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이 그래도 선교 파송 2위국입니다.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2위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K-팝 열광적 아닙니까? 거기다가 K-뷰티 그리고 또 K-푸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너무나 복음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길이 열려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멈칫멈칫하게 되면 언제 어느 순간에 이 복음의 촛대가 다른 나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게 해외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저희 성도님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꼭 기억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서두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서 승천하셨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르신들도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잠깐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의식이 있을 때 하는 말씀이 유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우리한테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라. 내가 여러 위에 성령을 줄 테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누가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뭐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상황과 그리고 또 여건과 이런 거에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결단하기도 쉽고요. 또 오늘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부터 그리고 또 내 이웃부터 그리고 또 멀게는 나라 밖에까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지상 명령이 어떠한 사역보다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역이 우리 모든 다음 성교 그리고 다음 성도님 그 마음속에 항상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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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2장 함께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에서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우리 시아가 굉장히 오늘 바빴겠네요. 한번 왔다가 다시 또 왔다가. 감사합니다, 우리 시아.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뿐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해야 구원받음을 기억하고 영원 구원에 힘쓰는 삶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한 자를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신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거듭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주로 신하는 공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핏값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정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세상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고백했던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해야 구원을 받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원 구원을 위해 힘쓰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놀이터를 위해서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해외 선교를 또 보내는 선교로서 저게 우리가 항상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리에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본부를 즐거워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게 하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주로 신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지 태국 선교회 지금 또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발걸음에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께 기억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주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이 시간 위에 또 기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태국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다음 교회 놀이터를 위해 기도할 때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복음 전하는 자를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영원 구원에 힘쓰려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와 자녀와 가정과 생업과 태국에 있는 우리 모든 선교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